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유를 댔는데 기어이 나를 보내더니 이 꼴이 뭡니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진장 간단합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간단한 답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뭐 별로 특별한 대답도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모세 시대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이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시절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여호와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4장 이후로 계속해서 구약의 여호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밑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사라는 10살 미치니까 89세.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라예요. 사라는 생리 끝난 지가 오래됐고 이제 거의 할머니입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90이 다 되었을 때 약속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것은 허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사라와 같은 한 여인으로 인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이 생육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런 설명을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 중에 하나가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하는 이름이 있고요. 들어봤을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쯔바오트 하는 이름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만의 천사를 거느린
어떠한 전쟁에도 실패도 패배도 없으신 전쟁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전쟁의 신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간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는 뭐냐? 계속 우리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여호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뭘 알리지 않았다는 거냐? 이름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 그 말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그 밑에 4절, 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 놓고 밑에 설명하기를, 거기 몇 가지 쭉 설명이 나오면서 등장하는 단어, 똑같은 말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예? 같은 단어 4절, 5절. 뭐예요? 언약.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그 이름은 언약, 약속을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을 보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앞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거 다 뭐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8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지킨다. 그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 나오는데 그 구절과 함께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가 언약,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보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조금 길게 설명하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 속에는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나는 내가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 시대까지 한 500년 걸렸습니다. 아니, 모세가 10년 전의 약속도 기억이 안 날 텐데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을 기억할 리도 없고 쭉 올라가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물론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합니다. 왜?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안 되고 오늘이 고달프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속이고 뭐고 다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나왔다가 한 3, 40년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이 중년이 넘어가며 60대가 다 되어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때 먼저 믿은 우리가 다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러낸다. 그런 얘기 하지요. 그 괜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킵니다. 40년 교회를 떠나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건망증이 심해 깜빡깜빡 잊어버렸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20, 30대야 안 하겠지만 이제 50대 지나가면 그런 소리가 자주 나와요. 연인도 약속을 했는데 여친이 30분 늦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죠. 괜히 잔소리했다가는 깨지니까 참아야 되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나는 10분 전에 와서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부부도 아내 생일날 남편이 일찍 와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새벽 1시에 술에 취해서 왔어요. 그러면 정말 실망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한 사람이 아직 자본이 준비가 안 돼, 한 사람이 다 땅을 사고 공장 설비하고 이제 기계를 나머지 자본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못 된다. 그리고 입 씻으면 그건 원수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김 집사 그분은 참 약속을 잘 지켜. 이건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냥 시간적 약속을 떠나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약속을 참 잘 지킨다. 한번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고 어려운 고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엄마하고 약속 맺은 것을 여러분 때에 기억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 때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자꾸 일이 망가져요, 틀려요, 깨져요. 그러면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는 500년 후에 그 약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이 아니라 때로는 5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여러분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아니, 너의 기도가 수십 년을 지나서 내 손자와 손녀에게 이루어지리라. 왜? 그분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500년 전에 했던 약속, 500년 후에 모세를 기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내게 찾아오너라.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요. 말 그대로 뱀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수천 년 전이 지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진정한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인생을 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한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찬양이 되는 그런 복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설명을 듣고 마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이 아직은 두려워요. 하지만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계산과 다르게 인생의 길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다 전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다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했어요. 무거운 노동의 고역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약속의 하나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이들의 닫힌 문이 이들의 무거운 환경의 짐이 이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듭니다. 이론과 실제 그런 말 들어봤지요? 예. 이론과 실제는 같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그러지요.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하루도 못 넘겨요. 가자마자 금방 누구하고 부딪히고요. 미운 사람이 등장하고요. 뭐 몇 시간 안 갑니다. 그만큼 실제는 현실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설교 암만 얘기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고달픈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 말이 와 닿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당신이 내 자리에 와봐. 여기서 내가 겪는 아픔을 한번 겪어봐. 여기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당신도 흘려봐. 남의 얘기하고 있어.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내 자리에 와보면 이곳에 당신이 살아보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한다. 이게 우리들의 대답입니다. 들을 때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다고 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 진실된 모습이에요. 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뭐가 잘 열리고 잘 풀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지 못할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약속대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안 됩니다. 막힙니다. 기도하는 족족 다 일이 틀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꾸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이럴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해결 안 해줄까?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풀리면 뭐예요? 무슨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 대답,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다시 가봅시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완악해서 모세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예상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예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내 동족이 나를 버리리라.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외면하고 욕을 할 때에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왜 나를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곤란한 일을 치르지 않도록 단번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고 백성들은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당신 믿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랬으면 모세가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깨집니다. 바로는 둘째치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도 안 돼요. 이 사람도 나를 안 믿어요. 나를 불행의 장본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겠어요? 모세야, 실제는 다르다는 거, 현장은 내가 나의 명령을 받는 이 자리와 다르다는 것. 나는 너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갔어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직장 가면, 우리 사업처에 가면 거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 현장 속에, 그 오늘 속에 모세로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현장의 갈등을 내가 극복해야 한다. 말씀으로 무장한 내가 이 오늘과 현장이라는 갈등과 장벽을 뛰어넘을 때에 능히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을 감당하리라. 왜 고생의 길을 갔다고요? 왜 힘든 현장을 지나게 했다고요? 목적은 뭡니까? 모세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를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힘든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동족도 안 믿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한계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아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애굽 왕 앞에서도 명령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지요. 나름대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거대한 제왕 앞에 선 겁니다.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모든 것 다 드리고 섰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바로 앞에뿐 아니라 동족 앞에 그 현실 속에 나는 너를 세우노라. 인생의 길 속에 내 의도와 다르게 자꾸 꼬이고 어렵고 망치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세워가시는, 아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작전임을 알아야 돼요. 이 현장에서 나는 절대 안 통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심지어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보여도 이 현장에 오면 나는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본전도 못 추립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이집트의 모든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사건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니야. 바로를 꺾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건은 일에 무슨 성패, 잘 되고 안 되고 풀리고 막히고 이거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맞추다 보면 모세에게 도착합니다. 험한 길, 안 되는 길, 동족에게 미움받는 길, 바로 앞에 서는 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관심은 너다. 내 관심은 너다. 너 한 사람을 세우고, 너 한 사람을 든든하게 하고, 너 한 사람을 세파 속에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나의 관심,
나의 시각, 나의 열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의 하나님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기간을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를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신 주님,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